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낌을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또 몇 주간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세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 2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책 이름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해서 이는 말씀들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어로 듀테로노미 두 번째, 우리 듀얼 그러면 뭐 이중 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듀테로노미, 그래서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2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듀테로노미, 우리 한글로는 신명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 신자, 명할 명자, 그래서 거듭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계약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이 아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내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으로 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잖아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이곳은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이지만 이 역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길이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홍해가 있는 쪽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모압 땅 요단강 동편에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지금 어떤 교훈이 주어질지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11일 걸릴 거를 38년 걸렸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2세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는 1세대들이 왜 10하루길을 38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길을 왔는가, 그 실패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에 신명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추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민수기도 그렇고 모세오경 전체가 그렇지만 이 특별히 신명기, 이 2세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말씀을 열면서 앞부분 서두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왜 그들이 1세대가, 너희 부모 세대가 이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다가 죽게 되었는가, 그 실수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장 5절 말씀을 신명기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쪽에서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분명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세대들이 했던 그 실수를 지금 이야기를 펼치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들어갈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중한 이제 심판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죠. 어떻게? 그런 마음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는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는데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왜 우리가 이곳에서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는 이제 광야길을 통해서 이 광야의 홍해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2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싸우러 가나안 땅에 가겠다. 왜? 가나안에 이제 정복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올라가겠다. 싸우러 가겠다.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접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그곳에 가서 싸워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세대들을 광야에서 이제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1세대들이 이제 너희는 못 들어가. 너희는 못 들어가고 또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홍해 쪽을 거쳐서 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러면 가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뒷북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는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때가 늦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미 이들의 믿음을 보셨고 이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4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은 이제는 지금은 올라가지 마, 싸우지도 마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싸우러 갈 거야 하고 경솔하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참패를 당했다. 이게 지금 이 토막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조금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이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가려고 했던 그 이유 너희는 이제 못 들어가 너희는 안 돼 이제는 곧바로 갈 수도 없어 돌아가야 돼 홍해길로 돌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 내심의 반응은 어떤 거였을까? 그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에게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우리가 감정을 희노애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쁜 마음이 들었겠어요? 즐거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슬픈 마음이 들었겠어요? 화가 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감정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약간 반항 비슷한 감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놓고 아니 가나안 땅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참 우리가 가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못 간다고 했는데 아예 너희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뭐 이런 마음들 약간 반항심 비슷한 이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어떻게? 경솔하게.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들의 마음 속에는 왜 우리가 뭐 좀 두려워했기도 했고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우리가 못 들어갈 만한 정도의 그런 것인가? 우리가 한번 해보지? 가보지? 싸워보지? 우리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나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불순종 안에 담겨 있는 이 감정이라는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희노애락으로 딱 규정짓지만 딱 4가지만이 아닌 복잡한 것이 우리 안에 이 감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감정 표현, 감정 표출을 잘해야 정신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게 될 때에 사람이 속병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화병에 걸리고 이런 것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막 한번 퍼부고 싶은데 퍼붓지도 못하고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할 때 안에서 이 병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자기 정신 건강이나 건강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숨김없이 내 감정을 다 표현도 하고 표출할 거야.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억누르고 사는 것 원치 않아. 하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는 자기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 감정을 있는 대로 그렇게 표출하면 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표출할 수 있겠지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생각하면 나의 감정의 표출을 우리가 조정하고 조절해 가면서 그 감정을 다스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것을 느낌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솔직한 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표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당혹스러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체적인 어떤 의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감정 표현을 해놓고도 금방 후회하기도 하죠. 감정을 표현을 하고 싶으면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굉장히 신중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느낌이 일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차갑더라. 자,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아이스크림의 속성은 차가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었더니 차가운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사실과 내가 먹었더니 느낌이 차갑다, 이 느낌이 일치될 때 이게 이제 우리의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뜨겁더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건데 내 느낌은 뜨겁다라고 느낀다면 사실과 느낌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제대로 된 감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정말 따뜻하고 뜨뜻하고 좋더라,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뭔가 지금 감정, 느낌의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병원에 어포인먼트가 꼭 필요한 분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차갑더라, 사실과 느낌이 일치하는 것. 자,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느낌이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느낌이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신앙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와 닿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도와 내 느낌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견디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느낌이 다르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비껴나가면 그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십니다. 그의 인생길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의 그 느낌은,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생각과 느낌은 이것이 아닌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이 다윗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면,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내 길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어떤 길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이 도망자의 삶이 이 다윗의 삶에 펼쳐져 있던 것이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에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내가 받고자 하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이지, 그것은 자기네들에게 메시아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으로도 그랬고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받아왔던 것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그렇고 느낌으로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사실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자복하기도 합니다. 통회하기도 합니다. 내 과거가 수치스러워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막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스러우면서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고 내 입에서 절로 찬양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감정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감정이 그저 평범하게 무덤덤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이 감격과 감동과 감정을 다 경험한 분들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왠지 내 속을 훤히 들여본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질 때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과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감정이 수반되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아닌데, 그 성령과 은혜가 임하지 않은데 자기 감정적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감정인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만족, 행복, 또 자족, 이런 자기 감정에 머무르는 것, 이 자기 감정에 머무르는 것과 신앙 감정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막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감동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단과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단과 결심입니다. 그 결단과 결심은 내가 그 마음 먹는 그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감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날 때 결단이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는데 결단과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이런 공식과 같은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 터치가 되면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한다. 결단하고 결심하다 보면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 삶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일치되는 것, 그것은 결국에 삶의 열매인데 그것이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더라. 아니, 은혜도 받고 마음 결단도 생겼어요. 막 결심도 해요. 그래서 변화도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열매를 맺으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프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막 감동이 일어나요. 감격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정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겠죠. 이번에 또 노예를 다녀왔으니까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제 노예를 우리가 하게 되면 저녁 5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회무를 하고 11시쯤 이렇게 끝마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디애나에서도 오고 오하이오에서도 오시고 뭐 캔사스에서도 가고 미주리에서도 가고 이래서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렇게 또 커피 타임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1시까지 막 이렇게 우리 이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노아방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샌루이스를 경유해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샌루이스에는 뭐가 유명하고 뭐가 좀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샌루이스에 계시는 목사님이 2분이 계시는데 뭐 딱히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카고에 있는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전에 샌루이스에 살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교 교수예요.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참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대화 속에서 그런 걸 평소에 느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제가 샌루이스에서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게 있는데 이모스 피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모스 피자가 너무 맛있는데 그 샌루이스에서 시작된 피자집인데 캔사스에 2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그 본사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박물관처럼 만들었는데 거기를 봤더니 이 이모스 IMO 어퍼스토피 S 이모스 피자예요. 이 피자 그 박물관에서 봤더니 이 설립자겠죠. 아무래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 이모를 알아듣고 우리나라 이모 고모라는 소리를 알아듣고 와서 이름을 이모스 피자로 지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샌루이스에 있는 목사님들도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막 다 이제 몇 명이서 그러냐고. 우리 한국에 전쟁에 참석했다가 이모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또 피자 회사를 설립해서 유명한 피자가 됐는데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막 우리 순간적으로 막 마음이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 이모를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해서 제가 다음 날 이렇게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없어. 뭔가 유래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찾아본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지만 찾아봤어요. 봤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는 창업자가 2명이 창업자였는데 한 사람 이름이 이모예요. IMO. 창업자 이름이.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이렇게 어긋난 이야기를 할 뿐이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감동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알아본 사실로는 아닌 것 같아.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동하고 감정이 막 일어나더라도 진리의 말씀과 연결된 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 감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사실인 말씀, 이 진실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120명의 부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죠.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뜨거운 이 감정이 일어나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과 결심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외로웠던 것 같고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정적인 것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뻤던 것 같습니다. 감사가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왜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런데 자신의 감정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자기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물론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이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게 되고 사명을 다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스토리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 기분, 또 생각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를 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감정과 또 마음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눈물 흘리고 또 막 큰 소리를 내서 우리가 소리 질러 기도할 때 속이 펑 뚫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좀 우리가 뜨겁게 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막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좀 이런 이 모습이 조금 우리 교회에 좀 약한 점인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가지만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고 이런 은혜가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이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막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속이 시원해. 그 시원해서 어쩌자고. 그 시원해. 자기 느낌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막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눈물을 막 쏟아 흘리면 왠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받으신 것 같아. 뭐예요? 느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신앙의 양태를 살펴보면 이런 점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느낌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 같고 딱 맞는 것 같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에이 이러고 나가면 그걸 보는 목사는 어떻게 되겠으며,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오늘은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오늘은 막 정신이 산란하고 집중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괴롭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고 할 때 괴로운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드렸어요. 막 감동도 있는 것 같고 시원하고 뜨겁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우리의 감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감정을 변화를 주고 감정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게 될 때 무엇으로 항상 연결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 나가서 그 뜨거움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시원함이 있으면 다시는 이 마음속에 무거움과 억누름이 있는 죄악된 것으로부터 비껴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유쾌한 믿음의 삶,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으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감정을 한번 다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나의 감정으로 그친다면 이거는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감정은 감정 느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와 더불어 삶의 열매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 감정으로서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 감정으로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이에요. 뭐냐? 자신의 느낌과 감정.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붙들어 주신 은혜야. 그게 맞다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살짝 비켜가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평안한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인가 봐.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내 마음속에 부딪힘이 없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저건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 삼냐면 내 마음의 감정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없고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니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 감정이 용인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래서 자신의 느낌이, 감정이 용인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용납이 될 때까지, 용인이 될 때까지, 수용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자, 홍해바다 앞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강물을 보고, 그 바다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바다 앞에 탁 섰더니 겁이 덜컥 납니다. 저 물에 빠져 죽으면. 왜? 우리들의 상식과 이치는 물에 빠지면 죽게 돼 있으니까. 강물에 휩쓸려 가게 되니까. 이 지식이 있고 이 선견이 있는데 딱 불 앞에 섰을 때 말씀 따라 가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지. 죽자. 물로 뛰어들어 죽자. 이게 되냐고요.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지요. 겁이 나는 게 당연지사지요. 움츠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이게 뜻이다 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용납이 될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가긴 갈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습습 해가면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인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이 느낌과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쉽게 따라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죠. 거기에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용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정탐꾼을 보냈더니 사실적으로 그것은 두려운 것이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환경,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도 두려운 거고 자기네들이 받은 느낌도 두려운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상황, 내 감정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용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고 모세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상황적으로도 두려워요. 감정적으로도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용기가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옳은 일을 하는 것.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안 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 광야에서 실패를 기억하고 이제 교훈을 삼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갱신의 메시지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십니다. 느낌, 감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앞서는 일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앞서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라도 자기의 감정에 치우친 신앙, 자기 감정에 맞추는 신앙이 있다면 이것을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견디고 기다리고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지는 이와 같은 신앙 감정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느낌을 중시하면서 신앙은 거기에 맞춰지는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감정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이지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 몇 주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대로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에게 어려운 말씀이 주어지자 이제 경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도 나서서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 이 감정이 신앙 감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갖는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만족이 되어지고 내가 느껴지는 그 감정에 치우친 신앙 양태는 항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과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잘 어루만져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